오늘 본문 속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 한 마을을 들리시는데요. 누가는 그 마을의 위치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와 또 그보다 더 북쪽에 있는 갈릴리 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을로 들어가시자 멀리서 나병 환자 10명이 소리 높여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는 정결법을 따라서 나병 환자는 부정하다라는 이유로 주변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 없고 멀리 서서 자신의 위치를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 10명의 나병 환자들 또한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3절인데요.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을 찾아가야 하는 이유는 나병 환자의 최종적이고 공식적인 완치 판정을 제사장이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당황스러운 것은 나병 환자의 완치 판정을 제사장이 한다고 하더라도 아직 열병의 나병 환자 그 누구도 완치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나병 환자들이 자기 마을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자마자 멀리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외쳤고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그들을 향해 제사장에게 가보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죠. 아직 완치되지도 않았고 완치될 어떤 기미도 보이지 않았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제사장에게 가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건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다가 그 나병이 정말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14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을 통해 나병을 고침받은 10명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의 고침받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를 표합니다. 누가는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16절입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나병을 고침받은 10명의 사람 중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는데 누가는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이어가시는데요. 17절,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고침받은 사람이 10명인데 나머지 9명은 어디 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자가 이 이방인밖에 없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을 해석하는 중요한 열쇠는 바로 이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속 10명의 나병 환자는 멀리서 보이던 예수님을 향해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 외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셨죠.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그 누구도 완치되지 않았고 완치될 기미도 보이지 않았지만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는 다 제사장을 향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를 의미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누구도 고치지 못했던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자신의 육체적 질병,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것,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분명한 믿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본문 속 예수님께서 이 믿음, 이들이 가지고 있던 이 믿음에 그렇게 주목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10명의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고 예수님께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복음서의 유명한 사건들을 조금만 살펴봐도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한 중풍병자가 고침받기 위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던 집의 지붕의 기와를 덜어내고 그 위에서부터 중풍병자의 침대를 내려 예수님 앞에 내려둔 사건,
우리가 잘 아는 그 사건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한 사건만 더 볼까요? 누가복음 7장인데요. 한 백부장이 자신의 사랑하는 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직접 백부장의 집에 찾아가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그러자 백부장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 집에 오는 것을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셔서 제 종을 고쳐 주십시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고 내 아래도 종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그러니 종을 위해 말씀만 해주시면 충분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9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여러분, 조금 전에 이 두 사건만 잠깐 살펴봐도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을 기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시면서 칭찬도 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몇 번을 다시 살펴봐도 이전과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분명히 같은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태도가 달라졌다라는 거죠. 자신의 육체의 질병,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 중 그 누구도 아직 완치되지도 않았고 완치될 기미도 안 보였음에도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믿음으로 제사장에게 나아갔던 것.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누가복음의 두 가지 사건 못지않은 믿음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 그 어디에도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칭찬, 그들의 믿음을 향한 예수님의 인정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돌아온 한 명의 나병 환자와 대화하시면서 오히려 나머지 9명에 대해 안타까워하시고 속상해하고 계시죠. 17절 18절입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전과 달리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머지 9명, 믿음을 가지고 있던 그 9명의 나병 환자들에 대해서 왜 갑자기 안타까워하시고 속상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 돌아왔던 이 한 명의 나병 환자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는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속 치유받고 예수님께 돌아온 이 한 명의 나병 환자의 모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분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드린 것. 이게 이 한 명의 나병 환자가 했던 일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리해 본다면 결국 돌아온 한 명의 나병 환자가 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전심으로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돌아온 나병 환자의 한 명의 나병 환자의 구원에 이르게 한 믿음은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했던 그 믿음과는 무언가 다른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다 믿음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하신 믿음은 떠나가 버린 9명에게 하신 게 아니라 돌아온 한 명에게만 하신 말씀이기 때문이죠. 9명이 가졌던 믿음은 능력의 하나님께 육체적인 질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 다시 말해 이 땅의 필요를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 돌아왔던 그 한 명이 가졌던 믿음은 9명의 믿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원을 베푸신 능력의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한 그분을 향한 믿음이다라고 볼 수 있죠. 정리해 본다면 9명의 믿음과 한 명의 믿음은 모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맞았지만 9명의 믿음은 이 땅의 필요가 해결되는 것에 더 무게를 두는 주목하는 그런 믿음, 쉽게 말해 하나님을 도구 삼는 믿음이었고, 한 명의 믿음은 그 필요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더욱더 주목하는 믿음, 쉽게 말해 하나님을 목적 삼는 믿음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주목했던 그 한 명, 그 한 명의 믿음, 하나님을 목적 삼는 믿음을 보시면서 칭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능력과 긍휼의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은 자녀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특권이죠.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할 것을, 다시 말해 이 땅에서의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가르쳤습니다. 다른 무엇, 다른 누구,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기도 가운데 가르치셨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바로 주기도문인데요, 그 나머지 내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땅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에서 그 필요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을 주목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도 조금 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주기도문의 그 계를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다시 말해 창조자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그분만을 구하면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오늘 본문 속 한 명의 나병 환자처럼 구원을 베푸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드리고 전심으로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9명의 믿음, 이 땅의 필요를 다른 누군가 혹은 다른 무엇, 우상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 이 믿음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 믿음도 분명히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귀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향한 한 가지 요청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믿음의 성장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요청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에게는 이제 믿음의 성장이 필요하다. 조금 전에 확인했듯 주기도문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같은 것을 가르치시면서 요청하고 계시죠. 다른 누구 혹은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 모든 필요를 구하는 믿음 너무 귀하다. 하지만 언제까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 창조주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 구원자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 세상의 모든 만물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전심을 다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모든 믿는 자를 향한 예수님의 요청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온 한 명의 나병 환자와 예수님께서 대화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18절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명확하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을 도구 삼는 믿음, 틀린 것은 아니지만 언제까지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을 목적 삼는 믿음,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을 목적 삼아서 날마다 그분을 구하며 그분이 행하신 창조와 구원의 일들을 전심을 다해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 이 믿음으로 성장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성장이 곧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이 태도의 변화, 다시 말해 믿는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믿음의 성장, 이런 요청은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의 상황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셨죠.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목적의 성취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외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인류 역사상 유일한 의인이셨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죄인이 되어 돌아가시기 위해, 그래서 그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이제 바로 그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공생의 사역이 최종 목적을 향해서 점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그의 백성들에게도 구원에 합당한 믿음, 도구 삼는 믿음에서 목적 삼는 믿음으로 믿음의 성장을 요청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종종 신방을 하면서 형제 자매님들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형제님 혹은 자매님에게 형제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을 하면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나옵니다. 하나님은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힘들 때 힘이 되시는 분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맞습니다. 틀린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예수님께서는 언제까지나 하나님을 도구 삼는 그 믿음에 머물러 있지 말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라, 믿음의 성장을 하라라고 요청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목적 삼는 믿음, 이것이 우리 믿음의 최종 목표입니다. 참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을 정리해둔 소요리 문답에서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이 무엇일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다시 말해 내 삶의 첫 번째 목적,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는데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다시 말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묵상하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면서 그분께 전심을 다해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목적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속 예수님께 칭찬받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 한 명의 나병 환자가 보여준 하나님을 목적 삼는 믿음이다라는 거죠. 시편 95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체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러분, 저는 이 시편의 고백, 이 시인의 고백을 묵상하고 이렇게 읽으면요, 가슴이 막 벅차오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라면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벅차오르는 감동으로,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해야 돼요. 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대단한 분이시기 때문에,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다.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겁니다. 전 우리 창공의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리면 불안과 두려움, 고통과 고난이 다 사라지고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쳐 흘러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저절로 흘러나오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사로잡지만 하나님 그분의 이름만 떠올리면 나를 만드신 분이지,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드신 분이지라는 그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격이 넘쳐 흘렀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과 2장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2장 3절인데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그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홀히 여기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을 찬양하지 않고 가만히 있겠냐라는 겁니다.
장로 형제 자매 여러분, 건강, 인간관계, 진로, 연애, 결혼, 물질 등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와 우리 인생의 수많은 끝없는 필요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 너무 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은 믿음임이 의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서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많은 이들 앞에서 칭찬하셨다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머무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분, 힘들 때 힘이 되는 분,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 그래서 평안할 때만, 힘이 필요할 때만,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찾아오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고 힘이 되시며 문제의 해결사 되시는 하나님,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는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본문 말씀을 쭉 묵상을 하는데요, 문득 오늘 본문 속에 고침받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 상상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도구 삼은 믿음을 가졌던 9명, 하나님을 목적 삼는 믿음을 가졌던 1명의 삶은 분명히 큰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9명은 나병이 치유받고 나서도 이후에 분명히 당연하게도 찾아왔을 인생의 수많은 위기와 도전, 수많은 인생의 필요들을 가지고 어김없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면 이전처럼, 오늘 본문처럼 다시 하나님 앞에서 떠나갔을 겁니다. 필요하면 찾아오고 필요 없어지면 떠나는 삶이 끝없이 그들 가운데 반복되어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에 기쁨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그분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도구 삼는 믿음에만 계속 머물러 있게 되면 하늘의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이 땅의 것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라지고 없어질 육체의 필요와 만족만을 쫓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의 우리는 처음 지음 받을 때 하늘의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것들을 누리면서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그것은 누리지 못하고 세상의 것, 없어지고 사라질 것만 쫓아 살다가 죽는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러한 신앙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 2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기에 하나님을 도구 삼는 믿음에만 계속 머무는 신앙은요, 흡사 창공을 가르며 날아다녀야 하는 독수리가 닭처럼 날지는 않고 두 발로 걸어다니며 부리로 땅만 쪼며 사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도구 삼는 믿음에서 하나님을 목적 삼는 믿음으로 성장했던 그 1명의 인생은 분명히 다시 찾아왔을 인생의 위기와 도전, 그리고 이 수많은 인생의 필요들 앞에서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을 겁니다. 하나님을 목적 삼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땅의 것, 세상의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지음받은 목적대로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바라고 기대하며 소망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창조자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날마다 묵상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을 인생의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살아간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독수리답게 창공을 가르며 날아다니는 삶, 이 땅에 분명히 발을 디디면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창조 목적대로 창조주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천국을 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도구 삼는 믿음에서 하나님을 목적 삼는 믿음으로 성장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하는 믿음이신가요? 아니면 제자리에 머무는 정체된 믿음이십니까? 아니면 후퇴하는 믿음이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구원 사역을 성취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창조자 되신 하나님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는 있는데 감사와 영광은 돌리지 않고 그저 그분께 이 땅의 것만, 이 땅의 필요만 채워달라고 구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 두기를 하며 필요할 때만 찾고
필요 없어지면 다시 거리를 두는 하나님을 도구 삼는 믿음에만 머물러 계시진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백성들이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런 삶은 천국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성장은 성도로 하여금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만듭니다. 고린도서 6장 9절 10절에 어떤 삶을 살게 될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담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하나님을 목적 삼는 인생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천국을 사는 인생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이제는 우리의 고백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도구 삼는 믿음에서 하나님을 목적 삼는 믿음으로 성장하라는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의 요청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든 창공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